잘 오셨습니다. 많이 덥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참 덥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더운 것도 더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목양실에 있으면은 무슨 헬리콥터가 이게 날아가는 듯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서 때로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시끄럽다 짜증이 좀 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여름 때만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그래 잘 울부짖어라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그 중에 참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만남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만났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자로서 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시를 보는데요, 시를 읽는데 이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200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동화작가고 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글을 읽으면 이 시인의 그 깨끗한 마음이 마음속에 전달돼서 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채봉 시인이 쓴 글 중에 만남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시편이래요. 이 시를 읽고 제 마음에 아멘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 생선과 같은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꽃송이와 같은 한때는 좋았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아까운 만남,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는 만남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만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축복의 만남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고 아까운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억되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귀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막 기쁘고 즐거운 막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기뻐하는 주일이 됐구나.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주일, 즐거운 주일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만했던 사람이고 열심을 다했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잘못된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생선과 같은 비린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몰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를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알았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누는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만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서로를 돌보는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가?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인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니, 내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방 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하니까 이방 교회에서 곳곳마다 귀한 구제연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눔이 있는 귀한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오순절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레도라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지도에서 보면 에베소하고 가까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방 사역 중에서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있으면서 그리웠던 에베소에 가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자 원했지만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 만날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가 이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고 장로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애틋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될 수 있을까? 에베소 장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먼저 도착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에베소에 가니까 소위 제자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가? 두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세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복음을 아주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할 때, 안수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곳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이 나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12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초청해서 만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안수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났을 때에 그 12명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성장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한 축복의 만남을 듣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명의 장로들, 그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어요. 에베소에서 3일 길을 달려와서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대화를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하냐?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 안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당신들이 다 아는 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얘기해요.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래요. 당신들이 내 마음을 더 잘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거짓된 삶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순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정말 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돼서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똑같아,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달라지고 정말 성품이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 그가 거쳐왔던 수많은 영혼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중심이 얼마나 넘쳤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증인 쓰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사역했을 때에 다시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마음 잘 알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한들 잘 알지, 그거 잘 본받으세요. 그걸 잘 본받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격적으로 첫 마디를 탁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사역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받은 시험을 이겨낸 것,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19절을 읽어보면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겸손했구나, 눈물을 흘렸구나, 시험을 참았구나, 그리고 주를 섬겼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떠한 자세로 섬겼냐?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섬겼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시험을 이겨내며 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하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정말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은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들도 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아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런 문제도 만나기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주님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여겼어요.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왜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빚진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겸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로써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쓰는 거, 끊임없는 누군가의 중보의 눈물, 섬김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물로써 간구했기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바로 세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를 낳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딱 봤을 때에 내가 고통받은 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에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 반듯해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제가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지만 행복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믿음 안에 있고 온전한 예배고 예배자로 설 때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가 유대인입니다. 왜? 시기함으로. 시기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그게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 안 합니다.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주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저 잠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거예요. 눈물로써 사역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며 사역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20절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익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도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 토픽에 어떤 약만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하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도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죄에 묶여 살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럽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사랑교회 다니고 나는 큰 사랑교회 어떤 직분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21절에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죄졌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짧은 글인데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사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깊이 붙들려져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에 겨워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바가지 갖다가 썼습니다. 왜 그런지 마음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집주인의 계란 하나를 남모르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서재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던 걸 발견하고
선교사님 몰래 그 책을 가져가서 집에서 읽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쌀 한 바가지, 계란 하나, 책 한 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견디지 못한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졌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이전에 형편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것이 표출되어서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에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시험도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